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가 되지 않는지, 기도 응답이 없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보는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흥분되는 일 아닐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단한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특별한 은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라든지 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청원을 냈을 때 그게 어떤 답이 오든지 말이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했을 때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이 오죽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을 읽다 보면은 감사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해 보시고 묵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들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여기 말씀을 했는데 구한 것, 구한이라고 하는 이 이 단어가 질석범 완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내가 막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응답인 결과, 그것을 확인할 겨를이 없지만은 확인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기도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효력이 있다, 지금 바로 효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들으신 줄 안즉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얻은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내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안다는 것이. 자, 여러분들 이것만 대답을 해보세요. 자, 안다. 이게 미래요, 과거요, 현재요? 안다.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알아가는 거죠. 안다는 말은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 거예요. 과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 점을 잘, 시제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래가 아니란 말이죠. 미래나 과거에 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얻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통함을 이야기하게 될 때 엘리 선지자가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축복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날은 집에 가서 수색이 없어요. 근심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응답 받았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죠? 10개월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히 읽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했는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기 15절,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5절 말씀은 14절 말씀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5절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달리하면은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게 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하게 될 때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무엇이든지 구한 바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전적 위탁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일반 혼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쌍방이었어요.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쌍방이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흔히 우리를 이야기할 때 대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는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말씀하면 주님이 듣고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죠. 그게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통행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강권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라는 건 무엇이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피차 손해보지 않고 그 협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득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요즘에 미국에서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불이익 때문에 지금 한국이 샌드위치 사이가 어떻게 보면은 새우 등에 어머니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깨지는 것처럼 새우가 말이죠.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지금 한국 끼어가지고 고민이 많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협상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흔히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이건 협상이지 대화가 아닌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설득하든지 아니면은 양쪽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선까지 양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협상이거든요. 만일 협상이 솔직히 말하면 내 뜻을 관철하는 것, 그래서 내 뜻을 관철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고백한 것, 자기 삶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것, 그걸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 유익, 자기 삶을 위해서 고백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이 고백 역시 자기의 필요를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협상의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죽음으로 주를 위해 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순교의 고백,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고백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바울의 고백이나 삶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흘려진 그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 역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하나님께 조르라는 뜻이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어릴 때일 때는 그럴 수 있죠. 아이들도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조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어쩌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필요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가 내 뜻을 관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즉 계획되어지고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협상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탁, 맡기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 사람 발락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가게 될 때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탁을 받게 되었을 때 발람이 어떻게 하죠? 잠시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부들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가짜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간에 주사들 가운데는 바벨론의 제사장이었다가 개종을 해서 예루살렘 종교로 이스라엘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고받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발람이 기록한 것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죠. 어느 날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서 고위직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땅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발람이 그 자기에게 보낸 고관들을 향해서 기다리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거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 발람이 압니다. 근데 발람이 그 자신을 초청하러 온 발락의 부하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제안한 예물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기도죠?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무엇입니까?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 발락이 알아요. 발람이. 그들을 저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발람이 그 발락이 보낸 사람들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사람들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더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과 예물을 더 풍성해 줄 것을 제안을 하면서 다시 보내게 됐죠. 그때 발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고 거절했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발람이 두 번째 찾아온 그 사신들을 향해서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지.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은 거절하는 건데 자기가 지금 꼭 굳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발람에게 내가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라. 그 대신 너는 가되 내가 이르는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발람을 발락한테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발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사님? 받았죠. 받았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 했거든.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보내줬단 말이에요. 응답 받은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기 뜻입니까? 오늘 우리가 발람처럼 기도할 때가 많다. 이 점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죠. 결국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추봉합니다. 실패한 거죠. 자기가 구했던 기도는 관철됐는지 모르겠지만 뜻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실패했단 말이죠. 나중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여자들 충동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과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딘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결국은 여호수아서 1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시온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발람도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 계시록 2장 14절이나 유다서 1장 12절이든지 베드로서 후서 2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한 평가를 신약에서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신약의 저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자, 더 나아가서는 어그러진 길로 간 자, 이슬 앞에 올문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케 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대적한 거죠. 하나님과 대적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반대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마다 점검해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내 욕심에 이끌린 건 아닌지, 내 임의대로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무속인들이 말이죠, 짓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술을 외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봇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그렇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그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선택권을 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죠. 종종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죠. 전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에게 해서 인류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그런 항의를 받을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의 좋은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살 것인지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 자기 의지, 그걸 선택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인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끄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좋은 선택, 그게 이제 아담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담처럼 우리도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며 그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 것인지, 이걸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실제 삶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말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충족되는 것이 내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오늘 우리는 내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내게 충족된 거예요. 내게 좋은 거, 그걸 구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한쪽 마음에는 예를 들어서 11조도 그렇거든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야, 이놈아, 너 쓸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온전한 11조 드리면 너 생활비 이번 달에 모자라. 너 애들 학비도 줘야 되고 못 둬야 되고 그런데 너 온전한 11조 들여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럴 때 대개는 어떤 편을 택합니까? 온전한 것을 드리기보다는 내 생활 걱정, 내가 쓸 것,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비중이 우리 마음도 실리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대에 교회 일이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선택을 하십니까? 교회 하나님의 일이 여기 있고 내 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선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관찰, 자기 뜻을 이루기 세상 기준. 그러니까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임에도 안 나와요. 헌신이나 봉사하는데도 이제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물질과 시간만이 아니란 말이죠. 몸이 피곤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에 못 나온 분들 많을 거예요. 피곤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쉴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택전 존재거든요. 항상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선택에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책임이 부과돼요. 거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부과돼요.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찬송가의 뜻 보면은,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고 싹 돌아섭니다. 언제 내가 이 찬송 불렀냐 할 정도로 싹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찬송을 했는데 실제 행동은 정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가시면서 그건 다 잊어버려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기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시 전날 밤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인간 예수를 볼 때. 왜?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진다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도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게.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앞에 두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민이면 내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감당이 힘든 고통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주님이 심적인 갈등, 십자가에서 빗바래진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이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어떻게 보면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장면이죠. 어쨌든 십자가 사역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된다는 것이 그 기도 내용에 보면 천재 주님의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현재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곧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나에게 좋은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쪽, 그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가 정반대로 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뜻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냥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것,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